로마서 6장 23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리라.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최초 인간을 창조한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창세기 1장 27절. 집중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이 말씀 다 외워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형대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인간도 영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오늘 알아야지 죄의 삭선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창조했다고 그럽니다. 이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 미나이다마라는 뜻인데 땅의 티끌이라는 뜻이 흙이라는 티끌이 흙은 가장 말랐을 때 문지잖아요. 이게 푹푹 문지가 일어나잖아요. 가물었을 때 흙이 이 물기가 있을 때 뭉쳐 있지만은 가물었을 때는 흙이 문지처럼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흙은 바로 티끌이라는 거예요. 티끌. 땅의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번역되는 이 아파르 미나다이라는 뜻은 바로 다른 말로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흙이란. 그래 하나님이 이 흙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이제 창조했는데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람의 존재는 흙입니다. 그래서 티끌은 아주 보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가리킬 때 성경의 티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단어예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 창세기 18장 27절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 18장 27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했나? 창세기 18장 27절 말씀 같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근데 아브라함도 이미 알았어요. 자기가 티끌이라는 거. 그래서 티끌은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재와 같다고 자기는 그렇게 시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가 여호와의 주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 내가 아랜다,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과 대화를 여기 기록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린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진토도 흙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주의 백성을 세웠다는 그 말씀인데 여기서 티끌과 그름더미는 동격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티끌은 인간의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때에 티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에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잡고 맺어져 있을 때에 바른 인간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으나 하나님과 거리가 없고 하나님께 떨어져 있을 때는 이 티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열왕기상 16장 2절에서 보면 되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위해 주권자로 되게 하였거늘 너는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이스라엘의 그 왕이에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불순종하고 딴 길로 걸어가는 것을 빗대어서 열왕기상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무엇을 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흙이라는 인간을 창조한 것을 떠나게 되면 티끌이라고 그렇게 열왕기상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떠나면요, 그때 흙 존재로 그냥 남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죄를 지어버리면요, 그냥 티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티끌은 인간이 하나님과 어려운 관계가 있을 때에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생명.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난 뒤에 그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호흡을. 생명.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호흡이 떠나게 되면 사람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실제로 호흡이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에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인간은 그저 티끌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전체 자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 떠나는 그 자체가 바로 저주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저주받은 자요 심판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3장 18절에 한번 같이 보면 요한복음, 우리 신약 요한복음만 봅시다. 하나님이 떠난 자는 어떤 자인가? 요한복음 3장 우리 18절 말씀 같이. 요한복음 3장 18절. 자, 찾으시면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은 이미 저주와 심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흙으로 돌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믿지 않으면 지옥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한만 떵떵거리고 잘 살지만은 믿지 않으면 이미 지옥 심판 가운데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자가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야 할 하늘의 복이 차단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전기선도 원선에서 전기가 선을 이용해서 들어와야지 불을 켜고 밝게 되는데, 이게 선이 차단되게 되면 공급이 차단되게 되면 전기 불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영적인 흐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저주와 심판이 된다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탄 마귀는 사람들의 그 지옥을 지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지옥을 지어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걸 보고 막 달콤한 것을 보게 하고 막 그 뇌에 어떤 것을 자각하게 만들고 이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게 바로 사탄의 모든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매 불만을 추구하고 달콤한 그 신기루에 쏙 빠져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 전혀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온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그 모든 행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얼마나 공허하고 험한 것을 아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기 원하여 세상의 허무와 공허를 이미 아는 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신앙자들은 이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관계없는 삶이 어떤 것인가, 얼마나 공허하고 험한 것은 고통스러운 삶인가 대해서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성령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그 언약궤 법궤 앞에서 통곡하면서 머리에 티끌을 덮었었다는 거예요. 머리에 티끌. 성경에 머리에 티끌을 썼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나는 흙입니다.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자들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두 번째 지도자인데 왜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그렇게 있었느냐. 그 내용이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한 큰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훈련되지도 아니하고 준비되지도 않은 그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여리고성을 함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했나?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7바퀴를 마지막에 7바퀴를 도니까 7바퀴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꽉 무너져 버려서 여리고성에 위에 올라가면요 마차가 양쌍방으로 4차선으로 달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두께의 여리고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법궤가 지나가면서 7번 돌았다고 그 성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안에 관계가 있을 때는 이 여리고와 같은 어마어마한 인생의 그 무거운 문제 해결됐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이기고 난 뒤에 자만했어요. 그 뒤에 아이성이라는 정말 그 여리고 성보다 적고 아주 적은 성에도 완전히 패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티끌을 덮으시고 회개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여호수아 얘기가. 우리는 티끌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티끌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저주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바로 아까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어요. 세상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외향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가치 척도해서 논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모를 가지고 재산이 많다고 그 외모의 재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치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두 부류가 나누어져요. 하나님을 선택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분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 제외된 자들은 티끌이지만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선택에서 제외된 자도 그 제외된 안에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나게 되면 티끌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아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보세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티끌 같은 사람들이 경쟁을 합니다. 그게. 그러나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티끌로 다시 돌려보내보면 아무것도 흙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새말 가치도 어디 있느냐. 새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코에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왜 코에 호흡이 있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흙으로 인간을 창조한 뒤에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코로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기가 코로 빠져나가 버려요. 빠져나갈 때는 그 몸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인간들은 그 코에 숨이 멎는 순간에 순식간에 험한 티끌로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를 쌓고 어마어마한 명성과 인기를 누렸어도 그 코에 숨만 멎으면 그 사람 며칠간의 티끌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암만 재벌가가 뭡니까? 다 완전히 코에 생명이 떠나버리면은 순식간에 티끌로 변한다는 사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인간이 흙집에 살고 있다 그래요. 자기는 흙집에. 우리 이 몸은 흙이 있다는 것이요. 그 안에 성령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마음심 가운데.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는. 그래서 이 욥기는 인간은 흙집에 살고 티끌 가운데 산다고 고백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가 돼야 돼요.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겸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티끌인 인간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씀 속에 생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우리가 기운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곳에 에덴 동산의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는 해함도 없어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바로 에덴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겨져 있었잖아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 인간에게.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너에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죽는다는 것은 육체에 죽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영이 없어졌습니다. 영이 죽는다는 영이 죽어버려요. 영은 하나님의 창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영은 존재하는 거예요. 영은 어떤 사람도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는 자는,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는 자는 그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사탄, 뱀의 꾀을 빨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육체도 끊어지고 영도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소유물 아무것도 없어요. 무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래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어길 시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리에만 살아있어야 할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나님께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헐벗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벗은 것. 벗었다가 이게 내가 이게 벗으면 이거 창피한데 이거는 뭡니까? 이미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벗은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나무에 숨었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을 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가죽을 죽이고 가죽을 그들의 치마에 부끄러움을 가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분리되고 죽음이라는 그 대가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말이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인간의 대표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대표는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계속 전속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 피가.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6장 23절 읽었듯이 죄의 그 대가가 삭시라는 거예요. 죄의 삭시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면은 그 삭스로 월급을 받잖아요. 그 삭시라는 뜻입니다. 그 죄를 내가 지은 그 대가가 사망이에요. 죄를 지은 그 대가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어느 사람도 안 죽는 사람 없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로 온 대가를 지불하거나 청산해야지 영육이 죽음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타납니다. 그 길이 바로 무슨 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죄로 지은 죄의 삭설, 내가 그 대가를 누가 지불을 해야지 사망에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면 사망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동으로. 죄의 이꼬로 사망이에요. 그런데 죄의 삭설 대신 누가 지불해 주면은 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결론이 이제 나는 거지요. 그래서 죄의 삭설을 지불하지 않으면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의 삭설을 지불하게 되면 사망에서 아까 생명으로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생명의 영생으로 옮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몸을 드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살을 찢기고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있는 자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그 죄의 삭선 사망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십자가 져봤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가, 죄 없으신 예수가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말씀으로 꽉 결제를 내놔서 사도행전 4장 12절.
근데 죄의 삭선 사망인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으로 갑니다. 지불했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봅니다. 찾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길을 안 줬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삭세에 대한 것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의 믿음 안에 우리는 그냥 타고 가버려요. 예수의 믿음을, 그 값어치를 우리가 이미 아마 예수가 지불했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 우리 들어가서 그냥 영생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사망으로 가버려요. 자동으로 그 영혼이 사망이 되어서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가 오늘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이것을 내가 말씀하기 위해서 앞에 더 복잡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죄로 온 그 대가를 이미 청산되어 영육의 죽음에서 해방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돈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길은요, 다른 종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밖에 없다고 완전히 이렇게 꽉 결제가 되어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죄로 온 대가를 지불해야 청산돼야지 해방될 수 있다. 그 길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십자가가 바로 예수 죽음의 그 목적은 뭐냐? 나를 죄악에서, 죄의 삭세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이 죄의 대가를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에 옮긴 자입니다. 천국은 내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이름이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의 삭세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자.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겉은 외형적으로는 뭐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는 바로 영육에 강건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천국으로 완전히 성령께서 완전히 태우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죄의 삭세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왜 그 죄의 삭시라는 그 대가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길 한 개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의 삭세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은 바로 예수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라는 그 긍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